이제 어버이날 되니까 그 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방영하는 내용을 며칠 전에 제가 잠깐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시골에서 그 두 아들을 이제 낳아서 잘 키운 가정의 내용입니다. 큰아들은 중소기업 사장이고 둘째 아들은 지방대학 사립대학의 교수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집을 시골집에 이제 노 부부가 살고 있는데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내놔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큰 며느리가 내놓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제는 부모님을 모시겠다. 근데 그 통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아버지, 그 시아버지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며느리가 만들어서 거기로 입금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 정리가 됐으니까 부모님을 모신다고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그 보니까 세 사람이, 그 부모 두 노부부하고 며느리하고 세 사람이 버스를 타고 왔는데 어디다 그 버스 이제 터미널에, 어느 터미널인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터미널에 내렸는데 며느리가 그 노부부를 그 터미널에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 때가 그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거기에 이제 터미널에 있게 되는데, 그 버스가 오면 할머니가 아주 꼬부라져 가지고 땅을 이렇게 완전히 격자로 꺾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버스가 오면 이제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마지막 버스 올 때까지 저녁에 그렇게 보다가 잠을 어디서 자느냐면 그 터미널에서 조금 떨어진 상가에 지하 내려가는 곳에 그 박스를 갖다 깔고 거기에서 이제 자는 이제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제보가 돼서 이제 도와주려고 갔는데 그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방송국에서 수소문해 가지고 그 이제 이분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시골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시골 동네 가서 이제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 찾은 게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처음에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사진을 보여주니까 나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큰아들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큰아들 집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 제작진들이 이제 계속 이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간 게 이제 큰아들 집에 모셔다 드린 거예요. 모셔다 드렸는데 거기서 며칠 있다가 또 그 큰 며느리가 그 부모를 이제 차에 모시고 어디를 떠났는데 이제 가다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지요. 이 부모님들은 그냥 싣고 가니까 이제 도착한 곳이 중간에 가다가 휴게실에 들린 거예요. 휴게실에 들렸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그 우동을 2개를 시키니까 왜 내 건 안 시키고 너도 시켜서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동 먼저 들고 계시라고. 그리고 나는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해서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 늦게까지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우리 어디 잘 데가 없겠냐, 할머니 손잡고 이제 갔는데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밤이 캄캄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앞장서서 가다가 이제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제작진이 이제 이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119 이제 연락을 해서 구조하고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이제 그 경찰서에서 이분들을 아들 며느리 불렀어요. 그때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또 이제 휴게실에 두 분만 놓고 없어질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 나 잠깐 집에 뭔가 놓고 와서 가져오려고 그랬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 두 노부부가 아들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도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 해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너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버릴 수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목 달기를 이제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저 며느리 나중에 자식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며느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가 그러잖아요. 겪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도 중에 효도는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게 만드는 일, 그리고 나 또한 예수를 잘 믿어서 오늘 말씀처럼 빛의 아들이 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월 표에 맞춰서 오늘 이제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의 아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3년을 마치고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앞두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반드시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이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제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어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빛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그런데 그 5번 가운데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빠져 있는데 그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어를 보든 영어를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경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 그죠? 빛을 믿으라. 그럼 빛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빛 앞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금입니다.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빛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빛의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작은 첫 번째로는 바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 그 빛,
봐줘. 바로 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나는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구별을 하게 되죠. 뭐 검은 것, 흰 것을 이제 구별하게 되고 어떤 물체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다. 오늘 이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이 어둠은 때로는 무지, 악, 파괴, 혼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모든 어둠, 모든 죄도 물러가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는 불완전에 대한 빛입니다. 이 빛은 완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불완전했고 여전히 부분적이었었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우리에게 그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그랬어요.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빛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이제는 빛은 도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도전을 이제 주는데 요한복음 12장 35절 상반절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녀 그랬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이 말은 뭐냐면 빛 안에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빛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빛을 믿으라고 얘기하거든요. 12장 36절 상반절에 보면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빛 가운데 다니고 빛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 얘기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거룩한 것처럼,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제 예형적으로는 비춰졌는데 아주 거짓이었고 가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행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뭡니까? 행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행함이 없고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빛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믿는 대로 우리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행하면서 그 믿음으로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세 번째로는 빛은 경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빛은 앞에 도전을 주었고 이제는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상반절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어두움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지, 악, 혼돈, 파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 밖에 있으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어둠에 끌려가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빛을 만나기 전에는, 과거에는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둠 가운데 간다는 얘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 가운데 다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드시 빛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어두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어둠에 잡힐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과장된 거짓말을 통해서도 어둠에 붙잡힐 수 있고, 편견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둠에 붙잡힐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어둠에 붙잡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빛 가운데 행하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네 번째로는 빛은 약속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도전도 주고 경고도 하고 또는 약속을 해준다. 그 약속은 뭐냐? 오늘 말씀대로 빛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자, 우리 3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항상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동안에 빛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앞에 빛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는데, 이 빛의 아들이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이 참 빛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그러면 이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발광체를 말하는 거예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광체, 원래 빛은 딱 한 분인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빛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빛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은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이에게는 이제 빛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빛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빛의 속성은 뭡니까? 비추는 데 있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는 이 빛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전과 경고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그걸 바로 5번째입니다. 5번째 보면 빛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7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수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선민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오늘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죠. 그들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 오늘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포함해서 신약에 넘어와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아들이 되었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3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걸까? 오늘 38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자,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막아버렸네,
그러니까 책임은 하나님께 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뭐를 하기를 원했어요?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빛을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에게,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들을 버리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선택을 받은 일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 해야 되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번째인데요, 읽습니다. 참된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회심이 있어야 된다. 이 참된 회심이라는 얘기는 회개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회개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회심에도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지만 이 회심이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으면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어둠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유턴해서 빛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이사야서의 인용구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돌아올 때에 어떤 단계를 통해서 돌아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40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제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심에서 참된 회심을 통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단계를 통해서 돌아와야 되느냐? 자, 우리 작은 첫 번째로는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 40절 중반절에 보면 눈으로 보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실제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왜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먼저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목적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 약속의 나라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는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40절 중반에 이렇게 합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고 우리는 이 늘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은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세 번째로는 돌이켜야 한다. 40절 중반절 보면 돌이켜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돌이킨다는 얘기는 완전히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돌아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위탁입니다. 위탁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맡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네 번째로는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광명의 빛을, 치유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치유를 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화, 변화돼가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게 만들고 마지막 때 영화롭게 만들어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참된 회심을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빛을 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빛 안에 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면서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